언젠가 그 꿀벌에 관한 글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집을 지어서 사는 꿀벌들은 마치 사람이 사는 사회처럼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꿀벌들은 서로 역할을 분업해서 다양한 일들을 나누어서 하면서 살아가는데, 먼저 정찰벌을 따로 뽑아서 미리 꽃밭을 찾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찰벌들은 벌집과 꽃밭을 10번이나 넘게 왕복하면서 비행 노선을 확실하게 익힌 후에 동료 벌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꿀을 모으는 꿀벌이 있는데, 이들은 50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송이의 꽃에서는 보통 60번 정도의 꿀을 빨게 되는데, 500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는 360만 번 정도의 반복되는 작업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벌들은 벌집의 온갖 잡일들을 도맡아 하는데, 집을 짓고 육아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벌집의 온갖 일들을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벌집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온도를 낮추고 조절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날개짓을 통해서 에어컨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벌집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꿀벌이 모여 사는 공동체는 어느 한 별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벌들의 공동체 정신을 통해서 건강하게 지탱되어 나간다고 합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지탱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아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수고와 희생 위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안에도 이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가득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의 일꾼, 성령과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간혹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33번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 28번, 사도행전에 28번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 5번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처럼 사역의 전면에 서서 강한 서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의 이면에서 그는 바울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양육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이방인 최초의 공동체였던 안디옥 교회가 잘 태동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격려를 해주며 산파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그 뒤에는 배경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충만했고 또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의 성령 충만함이 그의 인격과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 바나바의 인격과 삶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바나바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울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태어나게 되었던 첫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하였느냐?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원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마음과 영의 하나됨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는 일이 바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족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동생이고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들을 마치 한 가족처럼 묶는, 한 마음으로 묶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느끼기에 그들이 하나의 가족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로의 필요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의 필요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의 필요를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그리고 나누고 채워주는 일들이 이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범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향한 그의 헌신적 섬김이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식 단어를 가진 이름인데,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그 이름의 히브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덧붙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바라고 하는 단어와 나바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 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뜻에서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즉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직역하게 되면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나비라고 불리었던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즉 바나바는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의 삶과 그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섬김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봉사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도 하고 섬기기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 전하여 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건강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기지 않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섬길 수가 있을까요? 사도들은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는데, 바나바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섬기고 봉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바나바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또 한 가지의 소개가 등장하는데 그의 착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인격이 되었던 그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오래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오래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오래되면 이것은 그의 인격이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그의 착한 성품이 그의 인격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착한 성품 위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역사 속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었던 이방인의 공동체 안디옥 교회가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은혜의 공동체로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처음 생겨나게 된 이 부족한 이방인의 공동체의 그 연약한 부분들만, 부족한 부분들만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가 같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생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그 처음부터 대단한 어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연약한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람에게서도 그는 마찬가지였는데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보게 되면 아직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 사울을 역사의 무대에 초청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전에는 아무도 핍박자 바울의 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을 그때 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고 그를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만 그렇게 했던 것이냐? 이 바나바는 마가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마가도 어리고 미성숙했을 때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때 이 어린 마가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소개되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리고 마가복음의 이 복음서의 첫 기록자가 되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어쩌면 우리는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가득하다면 그 공동체는 얼마나 복된 공동체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공동체에 복이 되는 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사람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그가 이름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데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의 첫 구절이 그가 이름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안디옥으로 향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안디옥으로 보낼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리고 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그는 순종함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떠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많은 내려놓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기 부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집과 가족을 떠나는 불편함이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수고와 고단함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짧은 기간이 아니라 그는 오랜 시간들을 그의 고향과 집을 떠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예, 알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대답하며 순종으로 그는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뿐이었느냐?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사도행전 13장에도 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가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는 이에도 성령의 음성과 교회 파송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의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속에 뜨거운 열정과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마지막 모습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성령 충만의 모습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순종이 없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로 충만한 것, 나의 욕심으로 충만한 것, 내 뜻으로 충만한 것, 성령의 음성에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나의 충만이고, 그리고 내가 충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도 충만하여 위로와 사람과 공동체를 세움과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어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응답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